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마가복음 산책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일도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기획했던 강의는 총 12강짜리 강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 정책에 따라서 6강으로 줄이게 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6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특별히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지를 발견하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서론적 이야기를 나누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가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해석사를 살펴보면 마가의 신학에 대해서 왜 책을 써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대체로 마가복음의 신학적인 깊이가 깊다고는 평가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초기 해석자들은 마가복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들을 제공하는 다른 복음서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평가절하했던 어거스틴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축소판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19세기가 되어서야 마가복음은 역사적 예수의 삶을 비추어주는 창문으로서 보다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독자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마가복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는 마가복음이 단순히 신학적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마가의 신학은 내러티브의 전개를 따라 펼쳐진다는 것인데요. 마가는 들려준다기보다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디에서 썼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는 몇몇 학자들은 데가볼리나 갈릴리, 두로, 시돈, 그리고 동방에서,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에 이르는 다양한 배경을 제시를 하곤 하죠. 이처럼 마가복음이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는 사실은 마가복음 자체가 그것의 배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마가가 이 복음서를 어디에서 썼는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이 마가복음을 받는 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의 직면에 있는 독자일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박해의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로부터 이 복음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그들이 현세에서 100배의 상급을 받겠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자기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정책과 대립되는 주장, 특별히 이따가 뒤에서도 나눌 테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큰 박해와 환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경고 그 이상이며 혹독한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수님의 확언인 것이죠. 이런 진술들은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신실한 순교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배교와 배신에 이르는 실패자들도 나오게 될 것임을 마가가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독자라는 추론이죠. 마가복음 안에는 마가가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아람어를 번역한 것을 보면 마가는 독자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독자가 아람어를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의 관습에 대한 설명도 주어질 필요가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이라는 어구는 마가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이방인 독자를 상정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유대인에게는 모든 유대인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결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독자들에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일이 안식일 전날이라는 사실 또한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 그리고 15장에 십자가 옆에서의 백부장의 고백, 11장, 13장, 14장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에 대한 강조 등은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독자로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성경과 복음 이야기에 친숙한 독자들입니다. 독자들 중에서는 유대인의 성경에 친숙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마가복음 안에서 단순히 성경이라고 불리고 있고 기록된 것, 모세의 글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복음서 안에서 아무 설명 없이 언급되고 있고 엘리야,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등장하지만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쑥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든지 인자, 다윗의 자손처럼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칭호에 대한 설명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마가복음의 독자들 중에 이미 성경과 복음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 즉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세 가지 부류의 독자들을 상정하고 저술한 마가복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혀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AD 70년경이라는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대한 의견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 70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이어진 로마에 대한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의 직전과 직후를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로 추정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AD 70년 이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14절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에든버러 대학의 신약 성경학자인 브랜든 크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을 정벌하였던 티투스 장군이 성전에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AD 70년 이후에 마가복음이 저술되었다면 도망가라는 말은 쓰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학살되거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간다라는 것은 로마의 예루살렘 봉쇄가 이루어지기 전 AD 70년 이전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AD 70년 이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역사신학자 마르틴 행헬은 또한 로마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마가복음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죽은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목격자들의 사망은 복음의 구전 전통에 영향을 미쳤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행헬은 전례 없는 혼란의 시기 한가운데에서 AD 69년을 마가복음의 구성 연대로 제시합니다. AD 68년 6월 9일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자살한 후에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 가운데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국의 혼란 속에서도 로마 군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유대의 반란을 분쇄하였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주의 신약학자인 로버트 H. 스타인은 마가복음 13장이 이 복음서의 연대에 관한 모종의 증거를 제시한다고 간주한다고 하였을 때 이 복음서의 구성 연대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가 아님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항을 마가복음 13장을 근거로 열거하여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불탔다고 되어 있는데 13장에는 불에 대한 예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대의 포위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유대교 종파 사이에 폭력적인 그들끼리의 싸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벽 밖의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도 없었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세푸스가 저술한 책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묘사가 마가복음 13장에 없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굳이 후대의 사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연구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마가복음, 이러한 마가복음 안에 특별히 마가복음의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일반적인 전기처럼 예수님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거나 그의 외모를 기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는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도입부에서는 독자들만이 필수적인 마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인 로마이어는
마가복음의 도입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도입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종말론적 사건을 계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입부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클라우크는 이 도입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그 미스테리를 스쳐 지나가듯이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측면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마가복음의 시작행인 1장 1절이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학설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학계에서 주목받는 세 가지의 학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이 2절에서 8절 또는 2절에서 13절에 대한 표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은 1장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도입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마가복음은 한 명의 메신저가 와서 광야에서 선포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고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해석은 복음 이야기를 요한의 세례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하는 사도행전 안에서의 사도들의 설교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성령 강림이 수반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하는 하늘로부터의 선언, 그리고 광야에서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포함하는 2절에서 13절까지의 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절이 4절에서 8절 또는 4절에서 13절을 도입하는 성경 인용과 결합되는 표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세례자로서 요한을 소개하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본 것이 아니라 1절에 대한 성경적 해설로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아래 자막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예언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영어 문법의 as의 쓰임과 같은 헬라어 카토스는 보통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지 않고 그 앞에 온 내용을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첫 번째 소개했던 2절에서 8절까지 또는 2절에서 13절까지가 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투른 문법으로 글을 썼다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한 비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 또는 모두라는 것입니다. 모두는 한 문헌을 소개하는 간략한 구절로 보통 쓰여집니다. 그것은 표제의 고대적 형태로서 사용될 수가 있었고 문헌 전체를 소개하고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복음 출현의 시작을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전체 이야기의 내용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묘사하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관점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중지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가복음의 1장의 13절까지 즉 도입부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마가의 복음서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경우와도 유사한데
창세기 1장 1절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같은 이중지시 구절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 태초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창세기 첫 번째 장의 주제를 진술하지만 아울러 시작의 책인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기술하는 구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혁신학적 관점에 서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관점은 바로 세 번째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의 주제와 내용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가가 자신의 지역사회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신의 책이 읽혀지기를 원했다면 마가가 자신의 책의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에 다른 복음서들이 다른 공동체들에서 기록되고 필사되고 배포되고 사용됨에 따라서 마가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구분되기 위한 제목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1장 1절이 문법적으로 두드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장 1절이 모두가 아니라면 왜 동사 없는 문장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 구절이 문법적으로 그 뒤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동사를 보충하거나 아니면 4절로 가서 서술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이 첫 행을 내러티브의 내용을 기술하는 모두로 읽는 것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복음서의 기자가 자신의 글을 쓸 때에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시작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의 글을 쓰는 형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고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대한 신학적 증언들입니다. 헬라어에서 시작이라는 뜻의 단어 아르케는 무언가의 시작, 기초, 기원, 규범, 통치 원리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단어를 10장 6절에, 13장 8절에, 13장 9절에서 연대기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기서 연대기적 의미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여서 사용하였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시작 및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현재의 사용은 마가복음이 신화를 써놓은 허구가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기원은 단순히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인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훨씬 더 이전인 이사야의 예언에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작품을 1장 1절에서 책이라고 밝히고 있고, 누가는 1장 1절에서 이야기라고 밝히고, 요한은 1장 19절에서 증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가만이 자신의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는 마가가 비록 자신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선포로서 읽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사실은 예수아에 가깝게 발음이 되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 형태로서 1세기에 있어서 가장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 대제사장 12명 중에 4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관심은 교회가 선포하고 예배했던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역사적 예수와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역사적 진리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서들은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인간의 삶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그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모습들은 구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요. 누구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에 곧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세례 요한에 의한 물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2번이나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던진 직접적인 질문에서 그리스도를 찬송받을 이의 아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그들이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진리를 부지불식간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하신 대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의 인자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가의 내러티브는 이 칭호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인간과 신의 구별은 그렇게 엄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이처럼 모호한 구별은 보통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 숭배 현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지만, 그 기원은 공화정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르글리우스라는 인물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너희가 그토록 자주 들었던 약속된 인물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우리의 신 카이사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신이란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 이 지상에 나타난 신들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 만연하였으며,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와 연관된 종교의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도전자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 신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서문에는 세 가지의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나오는 예언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위해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확증합니다. 요한이 성경에서 확증된 인물이라는 사실은 세 번째이자 절정을 이루게 되는 예언, 즉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뒤에 올 것이다라는 요한 자신의 예언을 준비합니다. 마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의도적으로 앞쪽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뜬금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서문에서의 예언의 인용은 복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및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에 연결시켜 주면서 그것은 회개의 세례에 대한 요한의 설교에서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마가는 2절과 3절의 인용문이 이사야에서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이 결합된 혼합 본문이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본문이 어떻게 함께 모여 있는가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3장 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만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 누가는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만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내용이 포함된 인용문의 출처를 이사야라고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대 작가들이 각주에서 하는 것처럼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마가복음에서 이름이 거론된 유일한 선지자이며 이사야서는 마가복음 안에서 구약의 다른 모든 책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에 대한 그의 복음서가 이사야의 주제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사야와는 대조적으로 심판의 위협을 강조하는 예언서입니다. 마가의 인용의 구조는 불길한 위협을 이사야에 나오는 약속과 위로 가운데에 끼워 놓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자들은 이스라엘의 불신실한 반역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집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는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할 때인 미래를 투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마가의 복음서의 신빙성에 대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 속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 당시의 복음서를 대하는 독자들에게는 복음서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서 제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사자를 보내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며 길을 닦을 사람, 그리고 그의 길이 준비되는 사람의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며 길을 닦을 사람에 대해서 마가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1장 3절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자신의 뒤에 올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언급된 그의 길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길, 즉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그는 바로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주라는 칭호를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현신하신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의 예언서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시는 위험 있는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예언의 말씀 뒤에 예수님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이 성부 하나님의 출현을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길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더욱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요한이 마지막에 말한 것 때문입니다.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와서 사람들에게 단지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 말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크고 위대해 보였고 당시 사람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요한은 자신보다 더 강력한 이 앞에 고개를 숙였고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든 부차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요한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는 요한의 운명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는 구절은 기독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구약 성경의 전능자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내러티브에서는 이 전능자가 바로 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능력 많으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가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8절에 약속된 성령 세례는 부활절 이후에 성취되고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것이 제자들의 생애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독자들이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은 또한 마가복음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기독론적인 의미를 지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앞쪽에 등장하는 그때에는 예수님의 등장을 현장에 소개하는 전환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고 성령 세례를 가져올 이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유대 지경의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로부터 오며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온 이들 사이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고히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왜 받으셔야 했을까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으로서 고백되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마가는 자신이 밝히 이 사건이 불러올지도 모를 어떤 신학적 문제에도 개의치 않고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설명도 우리에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전혀 그러한 언급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지목으로 요한에게 나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될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의 정결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자격이 아닌 죄인된 우리의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승인받은 것임을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시험 받으심입니다. 이 시험은 세례와 유기적인 속편을 이루어서 그 뒤에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붙들어 광야로 나가시게끔 이끕니다. 많은 번역본들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내쫓았다 또는 내몰았다의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몰아내신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내다 혹은 이끄셨다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압적인 함의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라는 사실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일간 그들을 시험하셨고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40일간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 즉 사탄은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있죠. 이 이름은 악의 세력의 통치자를 특별히 대표합니다. 사탄의 악의적인 목적은 복음서 후반에 나오는 몇 가지 언급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은 귀신 들린 자들의 배후에 있으며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이며 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시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함을 훼손시키고 성령의 역할을 빼앗아서 예수님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셨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와 그리고 마가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앞으로의 5번의 강의도 또한 이렇듯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 있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이번 강의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